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 마태복음 강의로 계속 봅니다. 우리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 읽을 때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글의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봐왔었지만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거절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지난 말씀 시간 통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역시도 예수님을 배척할 거다라는 것들을 무화과 그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하셨고 민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거절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등장하며 바리새인 역시도 예수님을 거절할 것에 대하여 세 번째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거절을 당하시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에 의한 거절을 통해 나타나는 그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거절 상태를 통해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거절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삶이 변하고 바뀌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세 번째 이 거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역시도요. 이제 너의 삶이 변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 속에 핵심은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에 대한 핵심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다음 구절 말씀을 보면요. 그것에 대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은 우리는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것이 물질, 재정일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시간일까? 아니면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인생의 여정, 뭐 에너지일까, 과정일까, 사업장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머릿속에 머리 한편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한편에 기억 저장 장치에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는 이 계략을 통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계략을 통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 물과 불처럼 섞이지 않는 두 그룹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우리 헤롯 당원들이에요. 이 당시에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원들은 그저 정치적인 색깔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하며 세속된 너희들과는 우리는 다른 지도자들이야 라고 했던 섞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요, 이제 갑자기 하나로 뭉치기 시작해요.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면서 그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를 제거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면요, 참 인간 세상사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에 있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둘씩 타협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까지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꺼낸 카드가 뭐죠? 예수를 제거하자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16절, 17절 함께 보면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정말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꺼리는 일도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건 없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온 이유들이 17절에 나타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 게 옳아라고 얘기를 했으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우호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뭐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야, 지금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그러면서 매국노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게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럼 반대로 로마 시대에 당시에 있었던 조세 제도에 반대하면서 이제 저 사람은 반정부 시위자 정도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지 말아야 돼, 둘 다 어쨌든 무엇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은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제거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짜낸 결과물입니다. 참 얼마나 똑똑합니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올무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아무리 생각하고 결정한다 한들 무엇을 선택하든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런 문제를 선택한 건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볼까요? 18절, 19절을 함께 보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럼 19절 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아셔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세금 낼 돈 그 돈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0절, 2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의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지금 응답하시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이 계계를 지나가셨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과 방점은요,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것을 벗어났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정말 핵심으로 꼽힐 수 있는 것은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던 그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냐면요, 바리새인들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본인 스스로를 거룩하다 구별된 자들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이제 이렇게 이 의미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나타났던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안에 포로기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바벨론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제사가 없어졌고 제사장의 역할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문화에 굉장히 젖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현대사로 좀 풀어보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왔죠.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씨개명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문화들을 없애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화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그리고 삶의 풍습이 하나하나 없어지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누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밑에 있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것을 지켜내고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발달된 과정은 그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에 집중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보통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요, 거기서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자시고 구별된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했었어야 되는 행동은 뭐죠?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면서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뭐를 모의하는 거죠? 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에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볼 때 무엇이 없음을 본 거죠? 저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이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저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삶에서 그 모습들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없다라는 증거를 뭐로 볼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없다라는 증거가 뭐가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들로 그들에게 그것이 드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드려질 것들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오늘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에요.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지금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따라 생각하실 수 있죠. 가이사의 것이 맞습니다. 가이사의 그림이 있고요,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에는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상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이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동전에 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지금 가해사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거기는 항상 황제의 얼굴들이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 이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리고 그 속한 자에게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이사의 형상은 지금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겨져 있는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겨져 있는 형상은 어떤 형상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쉬운 질문인데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겨져 있는 형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이제 1장 27절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져 있는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말씀이 없다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으시면 좋겠고요.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형상은 뭐가 있다고요?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근거하여 지금 예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드려져야 됐었냐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됐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됐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 아까 제가 여쭤봤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꼭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로 든 것들이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시간을 드릴 것인지, 우리가 재정이나 물질을 드릴 것인지, 청년의 젊음의 때의 에너지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로 사업장으로 주님께 드려드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때 생각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모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딱 한 가지는 뭐죠? 그런 것들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이야기하고자 계시지 않아요. 재물을 드려라, 시간을 드려라, 물질을 드려라, 사업장을 드려라 라는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너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이걸 발견한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며, 근데 너의 삶 가운데 드려졌다라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드리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드리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요, 내 시간과 물질을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안에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 물질도 하나님의 것, 사업장도 하나님의 것,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드려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드리며 살았습니까? 이게 드려짐이에요. 내 안의 형상,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당시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가이사의 형상으로 그려진 데나리온을 가지시고 가이사에게 조세를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조세를 바치지 않으면 오늘날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탈세하는 거예요. 탈세.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를 하는 겁니다. 탈세를 얘기하는 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금 도둑이에요. 그죠? 세금 도둑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죠? 훔치는 겁니다.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경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삶에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재정도 가능하고요. 물질도 가능하고 시간도 가능하고 관계도 가능하고 자녀도 가능해요.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갖고 있는, 훔치는 사람들 되지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도전드립니다. 잠재적인 도둑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잠재적인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도둑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것들을 훔칠 수 있는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때.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사용하며 하나님의 드려져야 될 것들을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는 모습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목사님 있으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팀 켈러 목사님 계신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의 삶을 주님께 드려져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재정 드릴게요, 물질 드릴게요, 시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나가볼게요 라는 것들도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드려져야 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자고요. 그는 훔치지 않는 자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보내면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그리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내어드리는 건 하루가 아니라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어드리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있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다 구별된 자로서 살아갔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재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할 것들이 내 삶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훔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잠재적으로 신앙에 도둑질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내어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나의 삶이 드려지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다시 한번 드려지는 자가 되어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며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준비하며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누구든지 나의 나라와 모든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응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동전에는 하나님 세상의 왕의 형상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만유의 주관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 왕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빌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드려지는 삶마다, 드려지는 재정마다, 드려지는 물질마다, 하나님 드려지는 관계마다, 드려지는 우리 자녀와 인생의 계획과 사업장마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가정, 직장, 교회, 재정, 물질, 그리고 학업과 우리 인생의 모든 에너지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래요 저희가 함께 이 시간에 맨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로 다시 한번 함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숨겨진 그 물질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드림에 더욱더 갑절의 은혜와 은사로 갚아주심이 하나님께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면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